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 7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대환란 때 등장하는 이 14만 4천 명의 정체를 이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어떤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라는 헛소리를 우리가 다 무시하고 여기 나온 14만 4천 명은 이제 대환란 때 이제 택함 받은 이제 유대인들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간략하게만 언급을 했어요. 이 12지파가 구약에서 정해진 12지파와 분명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지파가 빠지고 다른 지파가 그걸 대신하게 돼요. 예. 자, 이 12지파 중에 빠진 두 지파는 에프라임과 단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왜 에프라임과 단 대신에 이렇게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들어갔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자,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우리도 찝찝하죠. 왜 하필 이 지파들이 빠졌을까 이거예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우상숭배 죄 때문에 이 두 지파가 빠졌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약간 설득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죠? 여러분, 사실 우상숭배한 것은 이 두 지파만 했나요?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 다 배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고 이렇게 세상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그런 우상과 그런 형상들, 또 종교들, 이스라엘 다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상숭배의 죄라고만 한다면 어찌 보면 이 12지파가 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 이 두 지파만을 환란 때 보호받는 명단에서 제외를 하셨는가? 여기에는 더 심오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7장을 그 이후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 두 지파들의 내력과 왜 이 두 지파들이 결정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제가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거기 교환을 보시죠. 에프라임 지파가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먼저 에프라임 지파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자, 거기에 제가 교환에 기재한 호세아 4장 17절 말씀이 일단 답입니다. 그러니까 에프라임이 대환란 때 14만 4천 명 그룹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일단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거기 나온 대로 에프라임이 뭐와 연합을 했대요? 우상들과 연합을 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호세아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말하자면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이 지파는 정죄를 받게 된 것인데, 근데 왜 다른 지파가 아닌 유독 이 지파냐? 에프라임이 어떻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잖아요. 예. 어찌 보면 이제 자기 동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기여한 측면도 있고, 그만큼 에프라임의 영향력이 셌기 때문에 에프라임이 이 우상들과 연합하는 이 죄가 어찌 보면 그 민족, 국가 전체를 결국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왜 에프라임 지파는 이런 문제가 있냐?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용례를 보게 되면 이 지파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모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유독 이 지파만 이렇게 우상들과 잘 결합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있어서 왜 이 지파가 이렇게 두각이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시죠. 괄호 1번.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 에프라임 지파는요, 좀 이기적인 면모를 자주 보입니다. 자, 이들은 지파별로 분배되는 유업에 관해서 유독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교만한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들에 감사하지 않았고요,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제가 밑에 여호수아 17장 14절 15절에 기재해놨습니다. 보면 요셉 자손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 자손은 이제 므낫세, 에프라임을 다 가리켜요.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이처럼 복 주심으로 내가 큰 백성이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보면 나를 강조하죠. 나. 항상 이 마귀의 속성이 교만은 나를 강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특히 에프라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도 같이 왔지만 사실 에프라임이 더 목소리를 크게 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규모가 크고 내가 이렇게 큰 백성인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그 유업을 한 몫만 줍니까? 이거죠. 아, 나보다 규모도 작은 저 민족하고 왜 나를 똑같이 대우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큰데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다그치죠. 아, 네가 그렇게 큰 백성이 됐으면 네가 가서 땅을 개간하라 이거죠. 예. 그 네가 가서 정복해 나가 넓혀 나가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전만 봐도 이 에프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과시, 그 다음에 욕심 이런 게 일단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감사하지 않은 거죠. 아, 자기의 생각과 식견으로 볼 때 좀 너무 좀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시죠. 또한 에프라임은요 항상 특별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기드온. 자, 기드온이 재판관으로 있었을 때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승리를 이뤘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에프라임이 기드온한테 찾아와서 따져요. 그게 재판관기 8장 1절에 나옵니다. 왜 따지냐? 왜 자기들 안 불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백성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싸우고 싶었다 이게 아니라 기드온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 기드온이 영예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배 아픈 거죠. 그러니까 막상 전쟁 다 끝나니까 와가지고 야, 왜 너 혼자만 나가서 잘난 척하고 싸워서 이기고 우리도 같이 싸울 수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차라리 그랬으면 진직이 가든가 따라가든가. 그게 아니라 다 끝나고 이기고 오니까 그렇게 시비를 건 거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재판관기 12장의 1절에서는 입다 있죠. 입다. 창녀의 아들이었던 재판관 입다. 입다가 이제 암몬인들을 물리쳤단 말이죠. 암몬인들을 물리치니까 또 입다한테 와서 또 딴지를 걸어요. 왜 우리 안 불렀냐 또 이래요. 그게 12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에프라임이 승리의 영예에 편승하여 그에 상응하는 영광과 대우를 받으려는 심보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힘든 거, 이거는 피하고, 저기 좋은 거, 딱 자기들이 딱 거기에 끼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자신들을 끼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입다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괄호 3번 보세요. 근데 이건 에프라임이 거짓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은 입다가 자신들을 안 불렀다 그랬어요. 야, 니네 암몬이 싸울 때 왜 우리를 이렇게 안 불렀어? 이랬는데 아닙니다. 입다가 불렀어요, 분명히.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한테 야, 우리 같이 협력해서 저 암몬인들을 물리치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에프라임이 안 도와준 거예요. 그걸 이제 입다가 그대로 반박한 거죠. 재판관기 12장 2절에. 왜냐하면 이들도 계산한 거죠. 입다가 못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입다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냐는데 가서 야,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내가 니들 불렀는데 니들이 우리 안 도와줬잖아. 이렇게 따진 겁니다. 결국 이들은 뭡니까? 거짓말도 하는 거죠. 서슴없이. 예. 그러니까 참 이러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결국 길르앗과 에프라임 사이에 뭐가 벌어집니까? 내전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예. 에프라임이 여기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못 참겠다. 우리 이렇게 돼? 야, 너 우리랑 싸우자.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동족끼리 내전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짓을 벌인 거예요. 자,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에프라임은 대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떤 그런 허영심, 그렇죠? 그런 교만. 자, 이런 것들이 어때요? 결국 이러한 참상을 불러들인 거죠. 이게 에프라임 지파의 내력이에요. 예. 동족 간의 내전으로 이토록 끔찍한 참상이 벌어지고 만 거죠. 이 모든 일의 단초를 제공한 자들이 바로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튀고 싶어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선도적으로 뭘 하고 싶어해요. 그것도 뭐냐? 이익이 되는 것만. 이익이 되지 않는 건 싹싹 뒤로 빠지고. 그렇죠? 예.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된 말로 트러블 메이커죠, 한마디로. 예. 자, 에프라임 지파는 바로 이런 습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괄호 5번 보시죠. 에프라임의 이러한 죄가 계속 발전이 돼서 결국 나중에는 뭐로 이어진다?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에프라임 지파의 내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과 연합하는 순간 자기들만 이걸 했겠어요? 아니죠. 다른 지파까지 싹 다 오염시키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들의 이 죄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죠.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 원인이 바로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처음에 호세아에서 봤듯이 호세아 4장 17절에 그 우상들과 연합한 대표적인 지파가 누구예요? 에프라임이에요. 네. 자, 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는 유다, 베냐민 뺀 10지파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로 지칭되는 지파가 누구예요? 에프라임이죠. 에프라임. 그래서 항상 성경은 북이스라엘을 에프라임이라고 불러요. 에프라임이라고. 네. 근데 그 에프라임이 뭡니까? 우상들과 연합을 했다. 그래서 열왕기하 거기 17장 12절 보면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단초가 에프라임이었다는 얘기죠. 그들의 주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주저한 형상들, 즉 두 송아지를 만들고 한 아세라를 만들었으며 또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경배하며 바알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지파가 그 나라의 그 민족, 국가 전체를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6번 보시죠.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 에프라임이라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하셨다? 하늘 아래로부터 지어버리시고 그것을 요셉으로 대체해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신 거란 얘기죠. 자, 이 때문에 에프라임 지파는 환란 때 인장으로 표시받지 못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2지파 중에 왜 에프라임이 빠졌는가? 그 내력을 여기서 여러분이 잘 이렇게 간파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를 배교로 빠뜨리게 한 우상 숭배의 죄의 책임이 에프라임이 가장 크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별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저주로 이름을 지우겠다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신명기 거기 29장 17절 20절에 나오죠. 또 너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가증한 것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우상들을 보았음이니 이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는 그런 자를 어떻게 한대요? 아껴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주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연기처럼 올라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냥 결정적인 거.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한대요? 하늘 아래로부터 지워버리리다 하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12지파 인장으로 보호를 받는 그 지파의 명단에 에프라임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우상숭배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책임, 원흉을 어디로 지목한 거예요? 에프라임 지파로 지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프라임 지파가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주셨는데 결국 그 대표성을 가진 지파가 가장 먼저 우상들과 연합을 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에프라임 지파가 이렇게 우상들과 특히 연합이 잘 되었을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그 내력, 그들의 그런 습성, 나쁜 성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게 되는 죄를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아, 그냥 나는 권위에만 잘 순종하고 그냥 뭐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사 아무리 그걸 잘했단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여러분이 자꾸 육신에 따라서 그렇게 잘못과 죄악들을 행사하잖아요. 여러분이 배교 안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배교의 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에프라임을 통해 여러분은 교훈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육신의 죄의 본성이 딱 이렇게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규제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에프라임 지파도 심각했지만 더 심각한 건 사실 단지파예요. 자, 5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단지파가 빠진 그럼 이유는 뭐냐 이거죠. 자, 놀랍게도요. 성경에서 언급되는 단지파는요. 항상 마귀와 연관된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단이라는 인물이 출생하고 그 단의 아버지인 야곱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으로 이거를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이 단지파는 마귀와 연관된 예표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예고하셨냐? 딱 시간이 흘러보니까 어때요? 아, 단지파가 마귀와 연관된 종교들과도 연합을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걸 보게 되니까 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야곱 때 왜 단지파가 마귀와 연관돼서 그렇게 예언이 언급됐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시죠. 자, 단지파는 마귀를 예표하는 뱀과 독사, 사자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우리 예전에 창세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창세기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신 분들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야곱이 임종 전에 12아들들에게 다 예언을 합니다. 그게 유언이지만 사실 예언적 성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단순한 아들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지파가 그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야곱의 임종 전에 유언으로 다 제시가 되죠. 그때 야곱이 이 단이라는 아들을 두고는 뱀과 독사로 지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뱀과 독사는 결코 긍정적인 의미의 동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모세는 어땠냐? 모세도 임종 전에 지파들에 대한 어떤 축복이나 저주를 얘기하는데요. 단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냐면 사자에 빗대요. 사자. 신명기 33장 22절에. 그럼 우리가 볼 때 사자. 예수님도 유다지파 사자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사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사자입니까? 사탄도 울부짖는 사자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죠. 예. 자,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지만 사탄은 예수님을 모방한 울부짖는 사자로 활동한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굳이 뱀과 연결 지으려면 예수님이 딱 뱀처럼 되실 때는 딱 한 번이었어요. 언제죠?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온 대로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단 노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음을 그때 딱 한 번 언급하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은 뱀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뱀은 오히려 사탄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 사탄이 큰 용이라고 그러고 옛 뱀이라고 또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 단지파와 연관된 어떤 예언적인 어떤 그런 뭐 유언이나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줄 때는 꼭 이렇게 마귀와 연관된 요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이 지파에게는 어떤 약간 불행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는 이 단이 언급되는 곳에서요, 항상 사탄적인 요소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단이라는 이 이름이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의아하죠? 왜냐하면 단이란 인물이 나오려면 야곱 때에 이르러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14장에서 사건은 아브람 때거든요. 아직 아브람이 이삭도 낳기 전인데, 근데 여기에 단이 나온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 때는 이미 아브람이 있던 시간들이 훨씬 더 지난 이후니까 그 아브람이 있던 그런 지명, 그것이 지금에 와서 모세 때 그 기록할 때 시점에 와서는 그게 단으로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기록했을 때니까 이거는 이제 아브람 때는 단이란 이름이 없었지만 이때 모세가 기록할 때는 이제 그 지명과 연관돼서는 그 이름이 쓸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단이란 이름이 등장한 그 문맥을 보면 그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 하필이면 아홉 왕들이 반란을 일으킨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단이란 이름이 딱 등장하면 뭡니까? 반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정확히 아시죠?
반란, 반역은 정확히 누가 저지른 죄입니까? 사탄이 저지른 죄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자, 또한 이 문맥에는 거인들이 나타납니다. 거인들. 창세기 14장에도 보면 거기 이제 여러 반란한 일으킨 왕들 중에도 거인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거인들이 있고 또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전쟁을 일으키냐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등장한 요소들을 한번 연관지어 생각해 보세요. 롯이 나오네, 거인들이 나오네, 그렇죠? 반란이 나오네. 딱 경륜적으로 어느 시기가 연상됩니까? 대환란 때가 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거인들은 노아의 때에 등장했는데 대환란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또 대환란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롯과 거인들과 또 이제 반란이란 말이 드러났다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날이 노아와 롯의 날과 같다라는 거고. 또 베드로서 2장 5절부터 7절 9절도 보면 여덟 번째 사람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말씀하죠. 또 뭐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자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게 될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나오죠. 지금 대환란에 관한 예언을 설명하는 그 문맥에서 노아의 때가 등장을 하고 롯의 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롯은 대환란과 연관된 인물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 대환란과 연관된 상황에서 단이 등장하고 아홉 왕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단지파가 가진 성격이 좀 사탄적인 뭔가 연관이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죠. 밑에. 또한 단의 출생도 좀 비범해요. 창세기 30장 6절에 나오는데 단은 라헬의 첫 아들입니다. 근데 라헬이 이렇게 친히 낳은 게 아니라 대리모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라헬은 임신이 안 됐거든요. 그때까지 불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언니는 막 애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막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 거죠. 막 그냥 야곱한테 막 닥달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어쨌든 애를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여종 비라를 딱 야곱에게 붙여서 이렇게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뭐였냐면 거기 창세기 30장 6절에 나왔다시피 시기였다는 거예요. 시기. 30장 1절에 나온 대로 시기.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자기 언니를 시기해서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붙여서 육신적으로 아이를 가진 거죠. 그렇죠? 자, 시기는 원죄가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잠언 27장 4절을 참조하시면 알겠지만 사탄이 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볼라 했을까?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 자기가 시기를 한 거죠. 저긴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이 시기라는 죄로 나온 아들이 또 단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더 중요한 그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모독을 해서 저주를 받는 첫 번째 사람도 역시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단지파 출신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짓을 누가 하느냐? 장차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할 거라고요. 근데 그 짓을 구약에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 출신의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밑에 레위기 24장 10절 11절 보세요. 자, 이 또 단지파 출신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구냐? 거기 나온 대로 이집트인이야. 그렇죠? 이집트인이 어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나갔는데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 안에서 싸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뭐라고 해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 그들이 그를 모세에게로 데려가니라. 그의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스로 어느 지파?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혼혈이에요. 예.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도 아닌 이집트의 혈통이 섞였지만 어머니는 어느 혈통이에요? 단지파인 거예요. 예.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진짜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도 혼혈이지만 이스라엘 혈통을 가졌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밑에 계시록 13장 5절 6절에 나온 대로 그 짐승이 큰 일들과 그 다음 뭐를 받았대요? 모독하는 말들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떻게 했대요? 모독하되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의 이 어머니의 아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딱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이 단지파가 등장하는 곳은 항상 이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런 특징들이 항상 엿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괄호 3번 보세요. 자, 결국 이게 단지파가 이 대환란 때 14만 4천 명 보호받는 명단에서 제외된 결정적 이유예요. 단지파는 재판관들의 시대에 뭐를 택합니까? 고대 로마 카톨릭 체제의 종교를 채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표현한 거는 카톨릭이 그때 있었다가 아니라 결국 카톨릭의 기원이 되는 바로 그러한 바빌론 종교를 이 단지파가 채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알 숭배를 일삼는 지역에 인접하여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단지파는 바알 숭배 종교와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유래를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죠. 자, 재판관계 17장에는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도 누가 등장해요? 어떤 지파 출신? 에프라임 지파예요. 하필이면 공교롭게. 자, 에프라임 지파 출신의 한 사람, 미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재판관계 17장에는. 자, 이 어머니가 자기가 서운한 걸 저주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예배 보조 기구로서 색인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기 위해 돈을 봉헌하기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2절 3절에 한 대로.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때요 지금? 완전히 잘못됐죠.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여기 그 색인 형상이 필요합니까? 도구가 필요해요? 아니죠. 이거는 철저하게 이교도식 방식이에요. 근데 이 에프라임 지파에 있는 미카의 어머니는 바로 미카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색인 형상과 예배 보조기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오늘날 누가 하고 있냐?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그 예배 형상 보조기구 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지파도 어디예요? 에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에프라임과 단이 사라진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죠. 자, 근데 이 미카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한 젊은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과 아버지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은 성막에 있는 그 성소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규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뭐냐면 좀 편하게 해보자. 어디 누구 제사장 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 없나? 레위인 하나 보인다. 젊은이. 이리 와봐 젊은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야 내가 너 돈 줄게. 그러니까 쉽게 말 오늘날 보면은 월급 준다는 거예요. 너 월급 줄 테니까 너 우리 집에서 쉽게 말하면 목회하라 이거예요. 예. 그 여기 나온 게 뭡니까? 이 젊은 레위인을 자기 집에 뭐로 삼아요? 제사장. 그뿐만 아니라 뭐? 아버지로 삼는 거예요. 아버지. 인간을 아버지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히 오늘날 카톨릭의 사제를 신부로 부르는 행위의 기원인 셈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카톨릭의 신부가 여러분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옛날 고대 바알 숭배 종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 미카는 그걸 아니까 어떤 거예요? 이 젊은 레위인한테 야 너 어디서 힘들게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편하게 돈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제사장과 신부가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약속하죠. 내가 해마다 은 10세켈, 옷 한 벌, 내 양식을 주리라 이거죠. 월급, 옷 입는 거 다 줄게. 여기서 너 제사장이라. 네. 오늘날 따지면 뭡니까? 목사를 고용한 거죠. 당신한테 얼마 주고 또 사채 주고 이런 거 할 테니까 여기서 목회하라고.
똑같은 짓이에요. 그게 재판관계 17장 10절에 나오죠. 자, 이 젊은이가 갈까 안 갈까요? 당연히 가야죠. 그냥 만사 제쳐두고 가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젊은 레위인이 미카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단지파가 등장해서 이제 이 사람이 있는 지역 이 부근을 보니까 자기들이 유업을 가져야 될 땅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미카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미카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왜 제사장이 있네? 제사장은 저렇게 성소에 있어야지 여기도 있네? 자기 볼 때 신기한 거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러이러한 얘기하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제 어떻게 꼬시냐면, 야, 너 이렇게 조그마한 집에서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지파 제사장이 되라. 야, 그게 더 멋있지 않냐? 그게 너한테 더 혜택이 좋지 않겠냐? 이 조그마한 집에 네가 왜 있어? 야,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과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 자, 이 젊은이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죠. 주저없이. 더 큰 데서 사역하는데, 너 돈도 더 잘 주는데, 이거죠. 오늘날 따지면 뭐예요? 시골 교회 목회하는 사람한테 와서 우리 도시의 저 큰 교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교회, 훨씬 더 많은 이렇게 사례비 주는데 여기 와서 목회하지 그래. 땡큐 하고 바로 가는 거죠. 이제 이제 당신들과는 빠이빠이. 이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내가 왜 있어? 저렇게 큰 데서 나를 대우해 준대. 즉각 가야죠. 똑같은 거예요. 이 젊은 레위인도. 자, 미카가 했던 이 비성경적인 못된 습성을 누가 이어받아 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이어받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제사장은 단지파를 따라가서 그들은 라이스라는 도성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그 도성의 이름을 단으로 바꿔버려요. 자, 그 밑에 재판관계 보세요. 18장 19절 2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느니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자. 그 제사장의 마음이 어땠대요? 기뻐한다. 즐겁죠. 아이고, 이게 웬 횡재냐 이거죠. 그가 에봇과 트라빔과 색인 형상을 취하여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거죠. 이 인간은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미카 집에 있던 그 에봇, 트라빔 형상 훔쳐서 갑니다 또. 자, 그래서 거기 재판관계 18장 밑에 27절 29절 보면 단 자손이 미카가 만든 것과 그의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로 가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사는 백성에게 이르러 칼날로 그들을 치고 성읍을 불태우나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부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는 뭐였다? 라이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라이스였는데 단지파가 그냥 와서 그냥 다 쳐 부셔버리고 자기들이 여기서 차지한 다음에 단으로 이름 바꿔버린 거죠. 자,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시죠. 이때부터 무려 얼마요? 400년 이상 이스라엘 10지파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요. 단지파는 완전히 배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에게서는 하나님을 율법대로 믿고 섬기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때까지 결국 단지파는 완전히 그 이교도 바알 숭배 종교와 딱 일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그냥 우상 숭배와는 차원이 달라요. 바알 숭배 종교입니다. 이 지파는 그 제사장이 새긴 형상과 더불어 형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 무슨 방식을 따라요? 성경적 방식이 아니라 시돈인들의 방식이에요. 자, 투로와 시돈이 뭡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경의 경계죠. 그 위에 있는 이민족들이죠. 이제 그 경계에 이제 그 단지파가 거기에 이제 거주하거든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바알 숭배하는 투로와 시돈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죠. 거기에 영향을 그냥 더 받은 거죠, 그냥. 그래서 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자, 언제 때요? 아합 때.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죠. 아합 때에 이르러서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잖아요. 바로 그 이세벨이 투로와 시동에 있는 그 이렇게 딸이라고요. 그 왕의 딸.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전체에 바알 숭배를 그대로 가져버린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이제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에 나온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의 고유의 어떤 그런 종교가에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합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의 종교로 퍼지게 된 거예요. 바알 숭배가. 예.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기 시작하니라. 아합이 주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이거죠. 예. 진짜 악한 왕에선 최고봉이야 이 아합이요. 예. 얼마나 이자가 악에선 최고냐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있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했잖아요. 이 죄가 아합 앞에서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마치 가벼운 것 같다는 거죠. 그가 시돈인들의 엣 바알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였으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고 이렇게 나오죠. 예. 소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란 자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그런 신앙을 버리고 그냥 전체를 다 바알 숭배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아합이 자기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더욱 경록해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이것보다 더 위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격언을 잘 합니다. 영웅은 난세에 나오는 거죠. 바로 이때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등반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이렇게 사악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선지자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 동그라미 5번 보시죠. 열왕기상 18장에서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신을 드러낸 다음에 도전을 하죠. 바로 뭐냐? 바알의 선지자들.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에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모아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선지자고 니들은 바알의 선지자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게 칼멜산 전투입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는 이 칼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와 바알을 믿는 선지자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바알을 신봉하는 선지자들의 특성을 보면 영락없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자, 그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두 번째 줄 볼게요. 그들은 언제 종교의식을 치릅니까? 정오입니다. 12시죠. 12시에 딱 의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도 어때요? 미사를 11시에 하는 거죠. 온갖 뭘 합니까? 자해를 저질러요. 왜? 신이 응답을 안 하거든요. 자해를 합니다. 고행을 하는 거예요. 또 태양신으로 일컬어지는 바알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B-A-A-L이거든요. 바알. 이게 이제 영어식으로 본다면 불이에요. 황소예요. 황소. 예. 자, 제가 얘기했죠. 황소의 얼굴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 사탄이라고요. 예. 바로 이러한 마귀의 종교를 숭배한 지파가 단지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카톨릭도 언제 미사를 드려요? 일요일 정오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달력에서 일요일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썬데이라고 하죠. 그 썬이 태양신 숭배한다는 날이에요. 그걸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일요일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는 주일날, 주의 첫날이란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란 말은 사실 이교도에서 근거한 거예요. 썬데이, 태양신이 숭배한 날이다 이거예요. 그 태양신이 바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정확히 그걸 본따서 일요일날 자기들이 말하는 썬데이에 정오 때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리고 고행도 하죠. 여러분 카톨릭이 국교인 나라들 가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자기들이 진다고 십자가에 자기들이 못 박혀요. 채찍을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자기들이 참여한다고 막 온갖 자해를 합니다. 막 유리 같은 데 그냥 막 맨발로 밟고 가고 막 맨몸으로 막 이렇게 뒹굴고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습니다. 이들도 칼로 막 자기 몸을 막 가르고 그래요. 무엇보다 이들은
왕과 왕비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아하방, 이세벨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다가가죠. 정치적인 성향을 띱니다. 여러분 오늘날 로마 카톨릭도 어때요? 아주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로마 카톨릭도. 예. 우리나라에 뭐 여기 천주교 정의구현 사진 했잖아요. 거기가 종교입니까? 그 정치 집단이죠. 예. 완전히 그 빨갱이 정치 집단이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카톨릭은 정치적 행보를 항상 취하는 집단이에요. 교회라면서. 그냥 동그라미 6번 보세요. 예레미야 10장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합니다. 이 이교도 바알 숭배 종교에는 나무를 꾸며요. 이게 오늘날 정확히 크리스마스 트리죠. 그렇죠? 또 매년 12월 25일 날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막 선물 나눠주죠? 역시 똑같이 이 고대 바빌론 종교도 선물을 줍니다. 바로 로마 교회 이교도 의식, 농신제에서 유래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선물 나눠주고 이렇게 서로 복을 빌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농사 잘 되게 해달라 막 이런 거죠. 이렇게. 예. 게다가 예레미야 44장에는 하늘의 여왕이 등장하죠. 여신 숭배입니다. 이게 정확히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로 둔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괄호 4번 보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 인장으로 표시를 받아 보호받는 지파들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제외시킨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 우상 숭배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가져온 지파는 단지파인 거예요. 에프라임과 단지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두 지파를 대환란 때 보호받는 명단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환란 때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 대신 인장으로 표시를 받아 보호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우리가 요셉 지파, 아까 봤었죠. 그 두 지파가 대체를 해서 12지파의 명맥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체계는 안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밑에 6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신비로운 진리예요. 뭐냐? 에프라임과 단지파가 14만 4천 명의 그 명단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에프라임과 단은 영원히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대환란을 통과한 이후에는 다시 어떻게 돼요? 당당히 지파로서의 자격을 회복합니다. 예. 왜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대환란 때 이들이 보호를 못 받아도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 때는 이들은 당당히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각 지파의 유업을 할당하실 때 단과 에프라임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다면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분명히 천년왕국의 그 지파들의 유업의 목록을 보니까 단과 에프라임이 고스란히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 이 두 지파는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지 못해 보호를 못 받아도 어쨌든 재림 때 천년왕국이 되면 이들은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신비죠.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이거 안 믿을 거예요? 아니죠. 성경에 기록됐으면 그대로 믿어야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래서 신비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구절 보세요. 에스겔 48장 1절에도 누구의 몫이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단의 몫이라 나오죠. 48장 1절에. 이게 에스겔 48장이 딱 천년왕국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지파들이 유업을 분배받는데 단의 몫이 있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 다음 48장 5절에는 누구의 몫이 나와요? 에프라임의 몫이 나옵니다. 에프라임? 제외됐지만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그 옛날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천년왕국 때는 수행을 하겠죠. 레위 지파가. 예. 이스라엘 회복은 신비예요. 예. 그게 로마서 11장 거기 25절 27절에 나온 대로 신비예요. 신비. 신비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7번. 그래서 우리는 이 12지파의 변화를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럼 12지파에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왜 이 구성의 변화가 일어났죠?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계해야 돼요.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죄는 항상 뭡니까? 영적 권리를 박탈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유업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다 잃어버렸죠. 그렇죠?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유다 다 잃고 요셉한테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권도 유다한테 갔잖아요. 르우벤이 다 장자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죄 때문에 이 두 지파는 대환란 때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고 칭찬하고 싶은데 죄를 지면 그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죄를 그 이름조차 혐오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이 12지파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배워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